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진정 복 있는 사람이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이란. 오늘 시편 1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 되는데 그 시편 150편 전체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시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묵상의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일까? 세상에서는 잘 나가 보이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갑자기 막 아파트를 팔았는데 엄청난 수익을 남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인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초자연적인 도우심,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들, 악인이고 죄인이고 허무한 존재예요. 여기도 오늘 시편 1편에 악인이 나오는데 이 악인은 뭐 누구 사람 찔러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선언해서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끼어들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오늘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바로 복 없는 사람인 거죠. 허무한 존재인 거죠. 하지만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 3절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그의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시냇물에 닿아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 나무는요, 막 태양빛이 막 내리쬐고 막 햇빛이 무섭게 막 내리쬐도요 결코 말라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햇볕들이 더 잘 자라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세상적으로 지금 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꽉 붙잡은 영적으로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어지면 점점 더 어려움 속에서 성숙할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더욱더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것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자신도 간증이 있고 이 간증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전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시편 1장 5절 말씀처럼 바람이 나는 겨처럼 되는 거예요. 허무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 즉시로 어떤 존재가 된다? 허무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선악과 따먹고 나가면 정말 멋져질 줄 알았어요. 더 높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근사한 존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독립선언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신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어마어마해 보이는 업적, 세상적인 소유, 이런 것들은요, 모두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허무한 것들일 뿐인 거예요.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어느덧 여러분들 머리에 흰머리가 막 생기고 어느덧 인생의 노년에 왔지 않습니까? 인생은 제한된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높아지려고, 남들보다 좀 잘 살려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막 인생을 허무하게 허비하며 지나가다가 세상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귀결이 지옥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쭉정이 가라지로 지옥 갈 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알고 기대해야 돼요. 알고. 오늘 시편 말씀 1장 3절의 그림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살기 위해서 그 뿌리가 필사적으로 그 물에 닿아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분께 뿌리가 닿아서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인생을 승리하고, 장차 주가 언젠가 부르실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100살 때가 될지 60살 때가 될지 더 어린 분들도 데려가시긴 하는데, 언제가 됐든지 간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우리 뿌리를 하나님께 닿으며 살아가다가 매일매일 승리하다가 주가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복 있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나오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는 말도 있어요. 실천론적 무신론자. 무신론자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고 때로 주여 주여 말을 하지만요, 인생 속에서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적인 흐름에 그냥 맡겨서 눈 벌게 져서 막 더 높아져야 돼, 저 사람 등쳐먹어도 돈 많이 벌어야 돼. 실천론적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내 생각을 바꾸고 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 인생이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나는 주님 묵상할 때 우리는 생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 생각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다.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또 중얼거리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예게해, 또 하가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은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모습, 그리고 비둘기가 내는 구슬픈 소리, 구구구구 하는 그런 소리, 한마디로 말하면 중얼거리는 거예요.
주야로 때마다 시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생각 속에 명상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말씀을 떠올리고 마음속에 채우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리면서 계속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가 없다. 자꾸 걱정이 든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분들에게 제가 제안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생각에서 계속 염려 근심이 들게 되어진다면 입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다. 계속 외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확신 가지고 외칠 때 결국 내 생각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생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42편 5절과 11절도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염려 들고 불안이 막 엄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신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니까 불안감이 싹 떠나갔어요. 그런데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6절부터 또 다시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왜 불안해하느냐? 내 안에다가 호통을 치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불안할 때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덧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묵도하기 전에 매일 부르는 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되지만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왜 불안해하느냐?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기쁨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허무가 잠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면서 의미 있고 꽉 찬 인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수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잖아요. 24시간 방언기도에 도전해 보는 거죠. 24시간 방언기도는 어렵죠. 잠도 자야 되고. 하지만 내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 방언기도 하면서 성령님을 바라보리라, 이런 목표를 가지잖아요. 그리고 실행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에 가득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게 되어져요. 내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되고 결코 허무한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삶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아서 수행하는 꽉 찬 인생, 바람이 나는 겨처럼 흩날리는 인생이 아니라 꽉 찬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구의 예배 설교를 위해서 요즘 전도서를 읽고 좀 묵상을 했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다는 건데 5번이나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 4번은 최상급 중에 최상급으로 지금 쓰여졌어요. 맞습니다. 인생은 헛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 부재 속에서 전도서는 12장 전체가 헛되던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물음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유일한 대답은 복음임을, 예수님임을, 하나님 뿐이심을, 이 사실을 전도서는 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전도서에 헛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38번이 나와요. 그런데 전도서 전체에 하나님이란 단어, 엘로힘도 38번 나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헛됨을 느끼고 좌절낭망할 때마다 거기 잠식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헛됨에 대한 해결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 칭송해도요, 그 사람 마음은 헛됨 속에 잠식되어서 메마를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면 인생은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격인 전도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남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청년이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가진 주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술적인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때, 이게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만세반석이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청년이고 어린애예요. 우리가 지금 결단하는 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 조리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다 살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처럼 위기가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늘 바라보고 만나고 사니까 흔들리지 않았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 믿음 흔들릴 때, 막 내 마음이 사시는 나무처럼 흔들리려고 할 때 믿음을 창시하신 주님 바라보면 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때는 애굽 나라 공주의 아들로 권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살인자 신세가 돼서 저 도망자로 광야에 가서 40년 지낼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허무 중에 허무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허무했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오르는 곳에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코 허무한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백성들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1밖에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1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굿, 좋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 빠져보세요. 동그라미밖에 안 남아. 동그라미밖에. 그런데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굿,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에게 계속 버림받는 비참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다들 낮잠 자는 한낮에 물 기르 오던 사람이고 그 삶이 무질서하고 답이 나오지 않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질서가 잡힌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전도자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백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말에서 떨어지고 고꾸라진 다음에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잘못된 열정의 방향이 되게 셌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열정이 제대로 꼽히니까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전까지 갖고 있던 복의 개념이 바뀌었고요, 가치의 개념도 전복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전에는
사람들의 인정이, 또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이 자기의 가치였었고요. 가문 배경, 자기 학력, 가방끈 긴 거, 이게 자기한테 대단한 거였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복 계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상대적인 가치가 배설물까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구원의 그 가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서울대 나온 거, 연세대 나온 거, 고려대 나온 거, 나 가문 배경 좋은 거, 이게 뭐예요? 배설물처럼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치가 전복되는 종교입니다. 돈, 세상, 명예, 인기,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 이런 대학 나왔다? 우리 가문 대단한 가문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당신이 명문대를 나왔든 아니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든지 간에, 부자든지 간에, 가난한 자들인지 간에, 하나님 없으면 꽝인 인생이고 하나님 없으면 허무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냐, 천국이 있냐, 이 물음이 운명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가치의 혁명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장 5절에 나오는 말은 의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실상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해서 단수로 시작돼요. 여기 보니까 악인들, 오만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 많잖아요, 숫자가. 그런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되게 적어서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5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믿음으로 진짜 예수 가치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가서 서로 간증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계속 이뤄나가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됨이란 말이 헤벨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헛됨이란 뜻도 되고 허무, 공허, 수증기, 안개, 숨, 이런 뜻이에요. 제가 교구 목사로서 이렇게 장례식을 진행할 때마다 참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알게 돼요. 저기 입구한테 누워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또 화장하고 나서 이렇게 한 줌의 가루가 되면 저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인생은 허무합니다. 하지만 성령님 있잖아요. 성령님도 구약에서는 루아흐, 신약에서는 푸뉴마 이렇게 되어지는데 바람, 숨,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허무한 헤벨의 그 무의미성을 성령으로 치환시켜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꽉 찬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허무한 삶이 더 이상 아니었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었어요.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허물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허무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누명도 쓰고 감옥 가고 이럴 때 그는 하나님께 뿌리박았고 성령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인생 여정 중에 계속 성령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물이에요. 그것이 그의 삶을 질서 잡히게 만들었고 이 땅에서의 불공정과 허무, 고통을 이기고 하늘의 능력을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꽉 찬 알곡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성령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선에 요셉은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이 그에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금 바로왕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요셉을 통해서 감동받았든지 성령 충만하구나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고요. 예수님 닮게 만드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죠? 요셉이 고난당할 때 이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고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성령님께 몰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 중에 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도 갔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29절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 뿌리 박아서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성령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되고 우리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 뿌리박은 그 진짜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필사적으로 주님께 뿌리내려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인생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거목돌로 다 설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거대한 야망 가질 필요 없어요. 거대한 야망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욕심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야망이고 아름다운 야망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야망인데 성령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림 기법 중에 점묘법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건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2m가 넘는 크기의 그림도 있다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걸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나 혼자서는 걸작은커녕 돌짝도 못 만들어요.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그분께 뿌리박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순종으로 점 하나씩 찍어야죠. 오늘 하루 찍고 내일도 하루 찍고 그래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아주 슬픈 비보를 들었어요. 저와 나이가 같은 결혼도 안 한 목사가 미국 선교사를 가 있는데 어제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문자를 받는 순간부터 막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머니는 홀어머니에 누나 하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 심정이 어떨지. 우리 수요 예배 드릴 때쯤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요 예배 드리고 밥 먹고서 이제 이단 세미나도 듣고 계시는데 차마 그 말을 전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들어오는 선교대회를 기다리면서 머리도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하고 이번에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준비도 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참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정이 지금 아프겠습니까? 중보가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그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미움과 염려로 오염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뿌리 박는 복 있는 자로 사세요. 십자가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죽었을 때 저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오늘 하루를 받았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후회하고 미래로 가서 염려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새롭게 된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생명력으로 살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이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주님 기쁘게 계시게 해드릴 삶을 살다가 주가 부르실 때 다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은 늦었지만 오늘 이 찬송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충실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복으로 삼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